오소서 성령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벌써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는 연중 마지막 주일인 제34주일을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1925년에 제정되어 올해 1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는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종교와 신앙을 공적인 삶에서 배제하고 오직 인간 이성과 정치 권력만이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는 사상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비오 11세 교황님은 이러한 흐름이 하느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개인의 영역에만 가두려는 위험한 사조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제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모든 영역에 미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왕권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왕권은 정치적 강압이나 세속 권력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생명, 거룩함, 은총, 정의, 사랑, 평화로 실현됩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은 1969년에 그리스도 왕이라는 칭호에 우주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온누리의 임금으로 번역했는데요. 라틴어 원문은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칭호는 이처럼 20세기의 전례력에 들어왔지만 이에 대한 믿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동방교회에서는 전능하신 주제자라는 형태의 이콘을 통해 이를 고백해 왔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세기의 신학자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은 콜로새서의 이 말씀을 현대의 과학 용어를 빌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느님께서 우주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우주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의 우주적 동력은 사랑입니다. 제2독서가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면 제1독서와 복음은 유다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제1독서인 사무엘기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기름 붓다라는 단어에서 기름 부음 받으니 즉 메시아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다윗의 왕국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 새로운 왕이 될 메시아가 나실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려왔습니다. 십자가 위 예수님의 죄명패에는 유다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라는 의미로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이렇게 적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 이 성당 제대 뒤에 모신 십자가를 보면 위에 INRI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INFP처럼 MBTI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뜻의 라틴어 앞글자를 새긴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실제로 적혀 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도자들과 군인들은 내가 유다인들의 왕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하며 빈정거렸고,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 자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시오 라고 말하며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나무란 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죄수의 말은 당신 나라로 가실 때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오실 때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할 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오실 때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나라로 떠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이 죄수의 말은 무척 신비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2 독서의 말씀이 이 죄수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당신 생명을 바치시는 왕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3년 전 그리스도 왕 대축일 미사 때에 다음과 같은 강론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문구를 봅니다. 이 사람은 유다인들의 왕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떠올리던 왕의 모습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왕을 상상할 때 떠올리는 것은 화려한 장식으로 된 왕좌에 앉아 호를 들고 값비싼 반지를 끼고 장엄한 목소리로 백성에게 말하는 힘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정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편안한 왕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 계십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는 하느님께서 권력자들에 의해 처형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못과 가시만을 걸치고 모든 것을 빼앗겼으나 사랑으로는 풍요로우신 그분은 십자가의 왕좌에서 더 이상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스승처럼 손을 들어 보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이에게 팔을 벌리십니다. 바로 그렇게 두 팔을 활짝 편 모습으로 그분은 당신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제대 뒤에 십자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빼앗기신 채 우리 모두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오로지 그 품에 안길 때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 우리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님, 당신 나라에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 달린 죄수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말씀, 온갖 조롱과 욕설과 비아냥을 뚫고 당신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한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다른 인간에게 들으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미사 때에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니케아 신경을 바치며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기도드리며 하느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중세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하느님이 되시게 하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하느님이라 부르면서 정말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하느님이 되시게끔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왕이 되시도록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도록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품에 안겨 말씀드립니다. 주님, 당신 나라에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